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하였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처했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두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바로 호세아서죠. 호세아는 가장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행동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이 예언에 앞서 나타납니다. 선지자 누구라고? 호세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호세아. 저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 원명에 있어. 여호수아 원명,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같은 뜻인데,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호세아라는 것은 같은. 그래서 예수도 호세아. 그렇구나. 그의 성은 벤부엘이, 부엘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생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을 보여줬다. 우물이라는 그 의미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위와 위엄이 주어졌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말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구약 성경 가운데 받아들여진 책입니다. 바로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받아들이셨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을 많이 신약시대에 인용을 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그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이나 9장 13절, 12장 10절, 또 로마서 9장 25절,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마태복음 2장 14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또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을 있는 것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역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5,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부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2장 23절이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호세아에 기록된 그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글은 호세아서의 내용 모든 것들은 바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를 했지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많이 신약시대에 인용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그가 예언한 그 시대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호세아에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시대의 통치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같이 볼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말했어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그들이 이제 유다 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활동을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호세아가 예언한 시대의 통치, 그때 통치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곧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예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매우 연로해지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잘 연결되느냐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런 호세아와 오래 같이 있게 되었다. 그래도 그걸 존중히 여기에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죠. 오랫동안 일하는 정도. 자, 그들은 그가 젊었던 초창기 때뿐 아니라 연로하게 된 후에도 그를 멸시했습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증거를 했죠. 그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볼까요? 이 왕들 중에 그에게 용기를 준 선한 왕이 있었던 반면에 악하여 그에게 눈살 깊은 몇 그를 낙담케 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다 그렇죠. 이사야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엘리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소란이 없었어요.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흘릴 만큼 그렇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민족인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리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자,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즉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호세아는 담대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예. 증거자의 삶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구약시대도 역시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목숨 걸고 전했지만 신약시대도 그렇죠? 신약시대도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세례와 같은 사람도 그렇죠? 세례와 같은 것도 그랬어요. 그 목이 잘릴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예수님의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여기서 그렇죠. 그들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두 순교를 했죠. 한 사람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 없이 항상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는데 구사 1절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라는 말. 비로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시험을 받은 영광스러운 일련의 선지자들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선지자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엘, 이가, 요나, 오바다, 그리고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들 중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호세아 자신의 예언을 가르칩니다. 호세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백성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그 악하고 음란한 세계임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계,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금 글씨를 한번 볼까요? 그는 자신이 권위와 그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그런 임무를 면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사명으로 출발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여호와의 선지자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 그럼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바로 백성의 죄를,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르는 것을 한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같은 급이지만 급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죄를 밝히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면서까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끝에 가서 보면 뭐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죄악에 빠져서 어려움 속에 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 그들은 좌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다. 뭐가 옳은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볼까요?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냐?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 볼까요? 호세아 1장이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느니라. 이게 남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건 누구죠? 고멜이죠. 자 볼까요?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장 호세아 1장 3절 같이 볼까요?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는 평판이 좋지 못한 여인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고멜은 좋은 깨끗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떠났지만 그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독진을 지내면서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제사장들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되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에게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것이 환상 속에서 행해졌거나 단지 비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비유지. 실제로 그랬겠느냐.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호세아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호세아는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했으며 또한 비록 혼인관계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음행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미심쩍어 할 만한 자식을 낳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해 악한 길에 빠져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라.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 잘못된 아이일 거야. 그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걸 인정을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호세아야,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이 너에게 크다고 했지. 이 백성이 나에게 수치, 근심, 그리고 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음란한 자식을 낳은 것 같이 나도 이 백성을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근심거리고 고민되는 백성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라가 크게 행함이라. 행함. 우상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특히 여기서 문제받고 있는 것은 음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음악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악하고 큰 음행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이 나라가 행음함이라. 나라 전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죠. 나라 전체가 그것으로 감염됐어요. 병 걸렸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그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병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온 세계가 다 병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이 또 튀어나왔어요. 델타 바이러스, 그건 또 강화되고, 전파력도 강화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그런 백성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멀쩡했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의 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창조인 디브라의 딸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디브라의 딸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죠? 결국 고멜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호세아는 누구를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부부관계와 같이 그런 가까운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멜은 부패입니다. 고멜의 이름은 부패. 싸웠다. 병들었다. 그런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블라임은 두 개의 과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무화과 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과 그들의 사치와 육적 욕망이 그것을 여벌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죄가 풍요에 따르며 파멸이 무절제한 낭비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또 큰일 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돌아가라.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용서해 주마. 이제 뒤에 계속 진행해 가면 점점 그 고멜이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되죠. 아이를 안 놓고 그는 또 도망갔어. 그래서 또 땅 산다고 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가서 또 그 돈으로 사오라고 해요. 사오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요. 호세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을 했다. 우리가 수치가 많고 죄가 많고 악한 길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머리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그 죄를 자꾸 버리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일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